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소선지서 중에 한 권인 스바냐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석 장밖에 되지 않는 작은 분량의 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구약 전체에 이르러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핵심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스바냐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책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시는 자, 감춰주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의 왕 요시야의 시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스바냐의 혈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시대에 이 스바냐서가 기록되어졌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이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근데 16대 왕 이전에 왕이 누군가를 보시면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것은 히스기야의 4대 손이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왕족이고 또 귀족의 출신인 선지자였지만 그들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4대 손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유독 히스기야의 시대까지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은 이 요시야와 히스기야의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정교개혁이죠.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왕, 유다의 선한 왕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왕이 바로 이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몇 대 왕이냐면은 13대 왕이죠. 그러니까 13대부터 16대인 요시야 왕까지 살았던 사람이 이 스바냐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했던 이 두 왕 사이에 가장 악한 왕인 므낫셋 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노년에 낳은 아들이 이 므낫셋이죠. 그래서 므낫셋이 왕권을 잡고 55년 동안 악행의 왕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므낫셋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요. 그 이사야가 일설에 의하면 므낫셋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므낫셋은 자식을 불에 태워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릴 정도로 굉장히 악한 왕이었고 예배를 무너뜨린 대표적인 왕이 이 므낫셋 왕입니다. 55년간 치리를 했고요. 그 므낫셋의 아들인 아몬이 등장을 해서 또 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셋부터 아몬까지 57년 동안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율법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스바냐를 이 므낫셋의 그런 핍박과 압제로부터 감추고 숨겨두셨다가 이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를 숨겨두었다가 왕으로 등장시키시는 것처럼 선지자인 스바냐를 등장시킨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스바냐가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인 BC 622년에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요시야가 그런데 31년 동안 다스리고 난 뒤에 불행하게도 일찍 죽음을 당하고 말죠.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고 난 뒤에 유다가 다시 그 요시야 때에 되찾았던 그 예배의 회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스바냐를 보시면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 시대에 하셨구나라는 것이 한층 더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1장 1절을 보셨으니까 중요한 말씀인 것만 찾아서 우리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1장 4절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므낫세 아몬을 걸쳐서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백성으로서의 신앙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멸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3장에도 가시면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자기 타작 마당에서 추수하는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죠. 알곡은 곳간에, 죽정이는 영원히 타는 불에 던질 텐데, 그것이 어디에서 하느냐면 자기 타작 마당이래요. 타작은 본인의 타작 마당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남의 밭이나 논에 가서 타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에스겔서 9장 6절에 가시면 심판을 시작할 때에 내 성소로부터 시작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성소에서부터 늙은 자로부터 젊은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곽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방인들은 믿지 아니한 것이 곧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도 그 예수의 진정한 사랑과 긍휼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에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스바냐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는데, 14절에 가시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같은 뜻이죠. 좀 더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여호와의 큰 날이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도 가깝도다,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바로 메시아의 날이요, 그 메시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말하는 여기서의 여호와의 날은 바로 유다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절, 4절에서 우리가 봤잖아. 멸절하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멸절하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멸절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누구에게 멸절을 먼저 시작한다고요? 성소 안에 있으나, 성전 안에 있으나 하나님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들어와 있지 않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신앙이 되어 있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구원받는, 생명 안에 들어오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의인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되지만 악인에게는 심판과 고통이 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이 되는 거죠. 말라기서 3장 16절에 가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심판의 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벌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기준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양쪽에 강도들이 있죠. 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선포되었지만 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심판이냐 구원이냐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를 통해서 지금 예배를 잃어버리고 거룩한 삶에서 떠나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성민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날은 크고도 괴로운 그런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장 하반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했다라는 말씀은 유다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청할 자들, 하나님이 청할 자들이 누구신가요? 유다 백성이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바벨론을 청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절시키실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킬 것이다. 왜요? 그 본질이 흐려져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때 우상을 지금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므낫세 시나 아몬의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훼손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예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아닌 훼손된 성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그 날에 이런 말씀이죠. 그 날에 어떻게 해요? 모든 방백들, 왕자들, 그리고 지도청, 고위청, 왕족들을 멸할 것이며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유대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방의 옷을 입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옷, 공의의 옷, 세마포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세상의 옷,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불의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주인이 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청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청함 받았어요. 그런데 청함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택함 받지 못하고 내어 쫓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내어 쫓김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봇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예봇이 바로 하나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요, 세마포 흰 옷이요. 그 옷은 바로 주님께서 이 친히 입혀주신 거룩한 가죽옷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입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같은 그런 옷을 입었을 때에 그 혼인잔치에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 같이 오늘 여호와의 날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내어 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스바냐를 기준으로 보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유다를 심판하는 시점이요. 오늘날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으로 판결하실 그 여호와의 날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시아가 젊은 나이에 죽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등장하는 4명의 유다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었습니다. 요야하서,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까지 유다의 이 마지막 네 왕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뺏어나고 선지자와 또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핍박하는 그런 악한 왕들이었고 그 결과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자기 옷을 지키는 자, 또 의의 옷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자리에 있어서 언제 여호와께서 다시 오실 때라도 우리가 환영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